오늘은 하박국서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출고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가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 짧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이 하박국서의 말씀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에 함께 합류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서서 그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강력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하박국서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이야기하면서 제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도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정리가 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정말 왕권을 건집니다.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을 어쩌면 내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서로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하면서 또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깨닫고. 자,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그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속에서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넘어짐을 당하여도요, 거꾸로 디딤을 당하여도,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어떠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올리우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멀리 갔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쁨으로 와닿아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떨 때는 이유도 할 수 없게 막 온 전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다른 은혜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지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그 깊은 사랑이 고난 속에 있어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문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들이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까지 다다르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환상도 보고 막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막 은혜들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막 굉장히 막 이 영적인 세계 너무나 이렇게 극과 극으로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보는 기능이 눈으로 꼭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는 뭐 평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들이 알아지며 평범하게 고난을 통과하는 일들이 막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면에 오는 그 어떠한 전쟁도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자녀의 문제 같고 남편의 문제 같고 교회의 문제 같고, 그것이 목사님의 문제 같고 또는 그 밖에 집사님들의 문제 같고, 그렇지만 그 모든 영적 전쟁을 다 그것을 내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 이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인지 몰라요. 이 순간이 이제 원수가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였던 그러한 시간에서 이 모든 때문이야가 다 조용해지면서 죄인인 나 때문이고
깨어지지 않는 나 때문이고 타락한 나 때문이고, 이것이 진짜로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뼛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타인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동안 나에게 정말 원수같이 미운 짓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혐의가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미안하죠. 내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내 악을 멈추게 하는, 내 악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원수 같은 대상이 가엾어지고 불쌍해지고 미안해지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다 내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대로 된 상황 해석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죠. 문제를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있게 되었는가를 이제 근본을 파헤쳐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꼬리만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 문제의 머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에서 이해하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석이시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잘 겪어서 오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박국은 한 번의 질문과 깨달음을 통해 이것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시를 여러분에게 붙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벗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은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을 나온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깊고 깊은 곳에 울림이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사람에게 뭔지 모르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니까 막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처, 자기 연민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흘러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시험, 여러분을 힘들게 누르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기필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이김 위에 그 이김을 함께 누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김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이김을 통해서 이 이김을 함께 나눌 여러분에게 붙여진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얻을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책임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막는 그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가슴이 애통하고 심령이 너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들은 정말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바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통과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시간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없는, 엎드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내 속에서 좀 더 죽고, 오늘보다 내일 내가 좀 더 내 속에서 죽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 한순간 한순간 힘들지만, 그러나 그 한순간 한순간 복음에 순종하는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의 통로들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닫혀진 문을 봤는데 그 문 사이드에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라고 제가 환상을 보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문이 요만큼 열렸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요만큼 열려서 요만큼 틈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막 용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열정이 내 속에서 그냥 자아에서 나오는 열정이면 푹 가라앉아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의 열정이어야만 내 속에서 그냥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10년 가운데 다 부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맞이할 여러분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내일에 내가 나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내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사실 참 솔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보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막 확신 가운데 막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결하신데 왜 악인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 폐역은요 완전히 썩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괴일한 자들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은요 악인과 의인을 거론하는데, 사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순된 생각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장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 민족의 이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막 중보하며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의인이고 갈대아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은 10개의 죄를 짓고 나는 9개의 죄를 졌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고 이 사람 10개의 죄를 진 사람은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순된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자,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하박국이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의인화시켜 생각을 합니까? 사실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일 때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폭 들어간 상태예요. 그때는 완전한 의인이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자기 모순적인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거룩하고 성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같은 아내 고멜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그녀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잘 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과정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악함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막 여러분 안에 밀려오면서 그 악함과 고통을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없느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악한 시간 속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하나님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삶이 문제와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여러분이 생명의 자원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내 자녀가 대학에 척 붙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막 승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조금만 힘들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적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 연약함 속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요셉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는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에서도 그렇고 그저 주어진 그의 허락된 모든 시간에서 선한 것을 심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량과 계획이 다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자기의 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모습이 비참해지면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고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정말 듣고는 계신가? 뭐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세상적 기준을 버려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얼만큼 충족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도 내가 망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끝이 허망할 뿐이에요. 저는 로렌스 형제를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줍는데요. 저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방바닥에 티끌 하나 줍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줍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말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쌓아놓은 그 물질과 돈은요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나하만이 이제 그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돈으로 물질로 보화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그런 병을 걸린 나하만 장군이 이제 바리바리 하나님의 물질들을 싸가지고 자신의 물질들을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사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봤습니까? 돌같이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티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던지는 낚싯밥을 계속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물에 걸리고 삶이 지치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자아가 살아있으므로 악인의 낚시에 걸려 그물에 걸려 고통스러워했죠. 의인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난, 내 고난 이거는 빼고 예수 부활만 내 부활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고통 없는 영광이 없다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 어디 낮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했죠. 율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육체의 욕심과 죄의 그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자아가 소멸되게 하소서. 제가 제 안에 이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사실 자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실 때 그 자아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보게 하는 비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도 가야 돼요. 이토록 하나님의 원수도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열심이 오늘도 대단하신 바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의 계절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그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제 내 의는 완전히 정말 깨어져서, 내 교만은 완전히 깨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은혜의 분량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또한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